구약성경 열왕기 상서 4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열왕기상서 4장은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만큼 안정되었는지, 솔로몬 시대에 이런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3장에서는 나라가 이제 자기가 자기 주변에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기를 소원했던 솔로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솔로몬이 최고로 잘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뭐였냐 그러면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잘하고 싶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번제를 드렸던 게 일천 번제였고 그게 공적인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잘하고 싶었던 것을 참 잘했다 하는 내용이 3장이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솔로몬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4장이에요. 그래서 4장은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안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5장으로 이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때요? 가장 평안해질 때, 내 삶이 이제 좀 숨 돌릴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좀 삶에 숨이 돌릴만 하면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숨 돌릴만 하면 그때부터 생각한 게 돈을 더 벌 일들을 생각하고 재산을 늘릴 일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좀 할만 하면요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솔로몬이 가장 잘하고 싶었던 걸 잘하게 됐어요. 국가도 어떻게 됐어요? 안정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다음 한 일은 뭐냐? 성전 지었다는 거예요. 안정되었을 때 그가 그 다음 했던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거든요. 우리 삶이 힘겨울 땐요 그 힘겨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겨움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본성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그 사역 초기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처음에는요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으로 열왕기상서를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가 하는 내용인데 첫째는 4장 1절부터 6절은 뭐죠? 국가 조직이 안정됐다는 거죠. 국가 조직이. 근데 거기 가운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 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이란 말은요 그냥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란 소리예요. 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다. 두 명이면 어떨까요? 솔로몬 때에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앞에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는 아니에요. 아비아달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처음에는 누가 아직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요압과 함께 그 아도니아와 함께 사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주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파면 면직되고 말았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가 어쨌든지 솔로몬 왕 초기에 뭐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름은 넣어주되 대표는 누구를 세웠어요? 사독.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거죠. 원래는 뭐 대제사장은 세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세습이란 말 표현은 모르지만 계승, 자손 직계로 계승돼야 되는데 이 두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국가의 다른 조직들 한번 좀 볼까요? 7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잠깐만, 거기 보면 지방 12장관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뭐겠어요? 12도지사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역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관을 둔 거죠. 책임관을 둬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식을 공급하는 거래요. 국가 중앙정부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세금 일정하게 거두어서 그 세금을 정부에 뭐 하는 일이었죠.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 데겔이요, 아룻 부베는 벤 헤셀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한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영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나몬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의 특징 가운데 그 벤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면 벤훌 8절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벤데겔, 그렇죠. 벤데겔 이름이 보면 이런 식으로 벤이라는 말이 또 그 다음에 뭐 10절에는 벤 헤셋 이러잖아요. 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벤이란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뭐 헤셋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우리 성종이를 뭐라고 그런 거죠? 명주의 아들 일세.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 이제 또. 그래서 바르란 말이 나중에 나와요. 바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벤이 많죠. 벤. 그 전부 누구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름이란 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읽다 보면 솔로몬의 딸을 그 아내로 삼은 사람이 지방관장 돼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솔로몬의 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을 지방을 보내되 솔로몬과의 뭐예요? 혼인관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더 관계를 좀 돈독히 하려는 사람도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지역은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면 국가의 영토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랍니다. 여기 솔로몬의 나라는 전체 나라는요. 아까 12지방 장관을 통해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나라들이 있어요. 블레셋도 있고 위로 가면 아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모압도 있을 것이고 에돔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로 통일시킨 게 아니라 그 나라대로 유지하게 해줬죠. 유지하게 해주되 뭐예요? 자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나라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제국이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40여 년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인 거죠.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 그 다음 볼까요? 22절부터 일단 읽어보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는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합니다. 자, 이거 솔로몬이 먹었을까요? 솔로몬의 궁궐에서 먹었을까요? 이거 솔로몬 혼자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솔로몬 궁궐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루 먹는 양 이 정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상에 하루에 그 소가 10마리가 죽었대요. 10마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주변에 보면 살았는가 하는 게 좀 보이죠. 좀 더 보죠.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게 국가 평안이죠. 그래서 여기 25절과 24절을 가리켜서 샬롬의 정치라고 해요. 평화죠, 평화. 평화란 말이 샬롬이거든요. 국내적으로도 평안했고 다른 나라 관계도 평안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그 강이 나오죠. 강인데 그 강. 그럼 이 강이 어디냐는 거죠? 이 강이 유브라데 강을 가리켜요. 유브라데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국경을 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큰 나라와 국경을 한 정도로 이 나라가 강성했다 하는 걸 말할 때 강가. 성경에서 강가 그러면 보통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고 남쪽 강 그러면 이제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평안하게 살았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은 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25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나라가 평안했을 때 모습이에요. 거기 25절의 뒷부분.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평안하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 하루하루 그냥 걱정 없이 평안히 살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딱 맞을까요? 우리나라라면. 거기가 있고 정자가 하나 있고 뭐 하여튼 거기 사람이 딱 앉아 있고 좀 강가에는 어떤 사람이 뭐 노젓고 있고 뭐 하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평안히 산다 그걸 보고 예전에 저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안빈낙도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25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대표적인 거예요. 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왜 여기 있을까요? 예, 거기 가면요. 9개월이 더워요. 낮에. 그러면 시원한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그늘이 무슨 그늘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어떤 뭐 야생 나무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집의 밭에가 과수가 가득 제대로 심겨진 거죠. 집에도 심겨져 있고 하니까 그런 나무 밑에서 뭐예요? 평안히 살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이 앞으로 그 선지서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평안을 주시겠다는 소리구나. 평화를 주시겠다는 소리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일종의 상징, 그림 언어가 이제 앞으로 돼갑니다. 이게. 자,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국가 조직의 그 군사 힘도 막강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거기 잠깐만요. 30절에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쪽 모든 사람이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가나안 땅의 동쪽이라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쪽 모든 사람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경쟁할 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양대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동쪽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집트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강력하면 또 누구도 많을까요? 학자도 많겠죠. 뭐 사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뭐예요? 백신 그 개발 있잖아요. 백신 개발을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해낼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해낼까요? 왜요? 잘 사는 나라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잘 사는 나라가 공부도 잘해요. 그런 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의 학자들도 많은 거예요. 지혜자들도. 근데 그런 지혜자들보다 누가 더 뛰어났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31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거기 31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 4사람이 나오죠. 솔로몬 외에.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하는 거니까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 32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답니다. 자, 그의 잠언 3000가지인데 3000가지가 다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아닐 거예요. 3000가지 중에 수집돼 가지고 책으로 편집된 게 어디냐 그러면 현재 우리 잠언서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노래를 몇 개나 지었대요? 1005편을 지었대요. 그 노래를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지은 노래 한 편이 우리 성경에 있는 거죠. 그게 아가서. 1005편 중에 최고의 작품 한 편이 우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동식물학에 뛰어났다. 뭐 과학에 뛰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모습이에요. 그 당시 모습.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정도로 안성되면 최고 번성이라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가장 번성할 때 제국이 번성하면 최고로 강력했을 때 그 제국은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 나라의 왕은
한 제국이 힘이 강력해졌어요.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제국의 황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보통 세계사에서. 그죠? 전쟁이죠. 이보다 더 뭐 하고 싶다. 더 힘을 가지고 싶다. 더 힘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안정되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 해요. 더 안정되고 싶어 해요. 더 걱정 없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점점점 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다? 성전 건축이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서를 읽어가면서 처음에 솔로몬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역 초기에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안해지고 힘이 강력해졌을 때 그가 꿈꾼 일,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들이 꿈꾸는 걸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그럼 그가 어떻게 초기에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안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정됐을 때 나라를 다스린 제국의 황제로서 솔로몬이 꿈꿨던 것은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더 큰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그의 초기에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걸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에 평안한 날이 왔을 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 상서 4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열왕기 상서 4장은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만큼 안정되었는지 솔로몬 시대에 이런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3장에서는 나라가 이제 자기가 자기 주변에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기를 소원했던 솔로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솔로몬이 최고로 잘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뭐였냐 그러면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잘하고 싶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번제를 드렸던 게 일천 번제였고 그게 공적인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잘하고 싶었던 것을 참 잘했다 하는 내용이 3장이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솔로몬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4장이에요. 그래서 4장은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안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5장으로 이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때요? 가장 평안해질 때 내 삶이 이제 좀 숨 돌릴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좀 삶에 숨이 돌릴만 하면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숨 돌릴만 하면 그때부터 생각한 게 돈을 더 벌 일들을 생각하고 재산을 늘릴 일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좀 할만하면요,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솔로몬이 가장 잘하고 싶었던 걸 잘하게 됐어요. 국가도 어떻게 됐어요? 안정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다음 한 일은 뭐냐? 성전 지었다는 거예요. 안정되었을 때 그가 그 다음 했던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거든요. 우리 삶이 힘겨울 땐요, 그 힘겨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겨움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본성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그 사역 초기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처음엔요,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으로 열왕기 상서를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가 하는 내용인데, 첫째는 4장 1절부터 6절은 뭐죠? 국가 조직이 안정됐다는 거죠. 국가 조직이. 근데 거기 가운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 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이란 말은요, 그냥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란 소리예요. 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다. 두 명이면 어떨까요? 솔로몬 때에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앞에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는 아니에요. 아비아달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초기에는 처음에는 누가 아직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요압과 함께 그 아도니아와 함께 사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주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파면 면직되고 말았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가 어쨌든지 솔로몬 왕 초기에 뭐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름은 넣어주되 대표는 누구를 세웠어요? 사독.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거죠. 원래는 뭐 대제사장은 세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세습이란 말 표현은 그러지만 계승, 자손 직계로 계승돼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국가의 다른 조직들 한번 좀 볼까요? 7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잠깐만, 거기 보면 지방 12장관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뭐겠어요? 12도지사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역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관을 둔 거죠. 책임관을 둬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식을 공급하는 거래요. 국가 중앙정부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세금 일정하게 거두어서 그 세금을 정부에 뭐 하는 일이었죠.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 데겔이요, 아룻부베는 벤 헤셀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영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아나몬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아드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의 특징 가운데 그 벤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면 벤훌 8절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벤데겔 그렇죠. 벤데겔 이름이 보면 이런 식으로 벤이라는 말이 또 그 다음에 뭐 10절에는 벤 헤셋 이러잖아요. 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벤이란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뭐 헤셋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우리 성종이를 뭐라고 그런 거죠? 명주의 아들 일세.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요, 이제 또. 그래서 바르란 말이 나중에 나와요, 바르. 바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벤이 많죠. 벤. 그 전부 누구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름이란 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읽다 보면, 솔로몬의 딸을 그 아내로 삼은 사람이 지방관장 돼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솔로몬의 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을 지방을 보내되 솔로몬과의 뭐예요? 혼인관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더 관계를 좀 돈독히 하려는 사람도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지역은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면 국가의 영토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랍니다. 여기 솔로몬의 나라는 전체 나라는요. 아까 12지방 장관을 통해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나라들이 있어요. 블레셋도 있고 위로 가면 아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모압도 있을 것이고 에돔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로 통일시킨 게 아니라 그 나라대로 유지하게 해줬죠. 유지하게 해주되 뭐예요? 자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나라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제국이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40여 년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인 거죠.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 그 다음 볼까요? 22절부터 일단 읽어보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는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합니다. 자, 이거 솔로몬이 먹었을까요? 솔로몬의 궁궐에서 먹었을까요? 이거 솔로몬 혼자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솔로몬 궁궐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루 먹는 양 이 정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상에 하루에 그 소가 10마리가 죽었대요. 10마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주변에 보면 살았는가 하는 게 좀 보이죠. 좀 더 보죠.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게 국가 평안이죠. 그래서 여기 25절과 24절을 가리켜서 샬롬의 정치라고 해요. 평화죠, 평화. 평화란 말이 샬롬이거든요. 국내적으로도 평안했고 다른 나라 관계도 평안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그 강이 나오죠. 강인데 그 강. 그럼 이 강이 어디냐는 거죠? 이 강이 유브라데 강을 가리켜요. 유브라데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국경을 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큰 나라와 국경을 한 정도로 이 나라가 강성했다 하는 걸 말할 때 강가. 성경에서 강가 그러면 보통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고 남쪽 강은 그러면 이제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평안하게 살았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은 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25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나라가 평안했을 때 모습이에요. 거기 25절의 뒷부분.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평안하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 하루하루 그냥 걱정 없이 평안히 살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딱 맞을까요? 우리나라라면. 거기가 있고 정자가 하나 있고 뭐 하여튼 거기 사람이 딱 앉아 있고 좀 강가에는 어떤 사람이 뭐 노젓고 있고 뭐 하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평안히 산다 그걸 보고 예전에 저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안빈낙도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25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대표적인 거예요. 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왜 여기 있을까요? 예, 거기 가면요 9개월이 더워요. 낮에. 그러면 시원한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그늘이 무슨 그늘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어떤 뭐 야생 나무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집에 밭에가 과수가 가득 제대로 심겨진 거죠. 집에도 심겨져 있고 하니까 그런 나무 밑에서 뭐예요? 평안히 살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이 앞으로 그 선지서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평안을 주시겠다는 소리구나. 평화를 주시겠다는 소리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일종의 상징 그림 언어가 이제 앞으로 돼갑니다. 이게. 자,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국가 조직의 그 군사 힘도 막강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여기 잠깐만요. 30절에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쪽 모든 사람이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가나안 땅의 동쪽이라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쪽 모든 사람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경쟁할 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양대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동쪽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집트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강력하면 또 누구도 많을까요? 학자도 많겠죠. 뭐 사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뭐예요? 백신 그 개발 있잖아요. 백신 개발을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해낼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해낼까요? 왜요? 잘 사는 나라의 자원 높은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잘 사는 나라가 공부도 잘해요. 그런 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의 학자들도 많은 거예요. 지혜자들도. 근데 그런 지혜자들보다 누가 더 뛰어났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31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거기 31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 네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 외에. 예선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하는 거니까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 32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답니다. 자, 그의 잠언 3000가지인데 3000가지가 다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아닐 거예요. 3000가지 중에 수집된 것, 수집돼 가지고 책으로 편집된 게 어디냐 그러면 현재 우리 잠언서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노래를 몇 개나 지었대요? 1005편을 지었대요. 그 노래를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지은 노래 한 편이 우리 성경에 있는 거죠. 그게 아가서. 1005편 중에 최고의 작품 한 편이 우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동식물학에 뛰어났다. 과학에 뛰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모습이에요. 그 당시 모습.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정도로 안성되면 최고 번성이라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가장 번성할 때 제국이 번성하면 최고로 강력했을 때 그 제국은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 나라의 왕은 한 제국이 힘이 강력해졌어요.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제국의 황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보통 세계사에서. 그죠? 전쟁이죠. 이보다 더 뭐 하고 싶다. 더 힘을 가지고 싶다. 더 힘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안정되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 해요. 더 안정되고 싶어 해요. 더 걱정 없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점점점 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다? 성전 건축이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서를 읽어가면서 처음에 솔로몬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역 초기에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안해지고 힘이 강력해졌을 때 그가 꿈꾼 일,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들이 꿈꾸는 걸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한지 뭘 사랑한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그럼 그가 어떻게 초기에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안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정됐을 때에 나라를 다스린 제국의 황제로서 솔로몬이 꿈꿨던 것은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더 큰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그의 초기에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걸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에
평안한 날이 왔을 때 진실로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눈을 살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